따라합시다. 성령 받자. 시작. 더 크게. 시작. 한 번 더. 성령 받자. 누가? 저 사람이? 옆 사람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오늘 이 밤에 내가 성령 받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첫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데 받았는지, 무엇을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목은 성령 받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성령 받고 내가 살자.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에 대하여 그 성령에 대해서 첫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신 성령님,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잘 들어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다가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한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만, 그 약속만 성취되면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다시 오시는 그 기간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그 다락방에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능력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동시에 그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능력,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가 능력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종탑도 달고 십자가도 세우고 의자도 강대상도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만 그럴듯하고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 1000명, 10,000명, 1,000,000명이 모였다고 한들 거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능력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뭐가 될까? 사람의 집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의 집단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람에 모여있는 숫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2-3 사람이 모였어도 그것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진짜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부으심이 함께 할 때 그것이 교회요. 진정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과 부으심이 없는 것은 그저 한 가지 없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사람은 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은 좀 부족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요, 충만한 교회요, 교회가 교회되는 진짜 교회가 되는 사람만 보이면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요, 엉터리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뭐하러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살아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뜨거워지는 이 거룩한 능력은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안에 임재하심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부어지는데 부어질 대상이 있어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와 성령을 받을 자가 있어야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모여있던 숫자는 약 500여 명이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 있으라. 모여서 기도하라.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500여 명 중에서 380명은 돌아가고 120여 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떠난 380명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흩어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내리울 때까지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하는데 안 나오고 집에서 TV 보고 있고 집에서 자고 자기 일 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이곳에 부으실 은혜, 오늘 밤 이곳에 부으실 성령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여있는 자에게만 부으시는 성령입니다.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집에서 자다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모이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분부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써야 모이는 거예요. 한 성전에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잠 자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약속된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거기서 찬송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아서 그 한 명의 제자를 보선하고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전혀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모여야. 모인 자들에게입니다. 그대가 오늘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했는가? 자,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첫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내가 이때 3, 2, 1, 0 발사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그들 머리에 불같은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위에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일체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즉 교회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사람이 된지라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영,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질 때, 만들어질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후손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죄인이었던 아담의 후손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받는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구는 성령 받고 나는 못 받았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그곳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 그 속에 옆에서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가 있는데 믿게 되는 이 신비한 역사가 누가 하느냐?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누구만 받고 나는 안 받고 구원만 받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이 터지고 감격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으신 영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눈물과 콧물 흘리게 하며 섬기게 하고 드리게 하고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거나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렵고 힘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 이것을 옆에서 돕는 자, 계속해서 그 믿음이 믿음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권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살리는 그 영이 위에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왜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왔는데 강력한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자, 바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기압골과 쉽게 말하면 저기압, 고기압이 있으면 온도 차예요. 자, 여기에 온도가 차갑고 여기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있으면 공기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돌게 돼요. 에? 왜 강가나 바다 같은 데 가면 그 바람이 왜 이렇게 시원할까? 그 물에 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덥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 차이가 심하면 이걸 끌어당기는 거라.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도 차에 의하여. 그런데 이 성령은 그런 온도 차에서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급하고, 근데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 소리라고 하지 않아.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이 지나갈 때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그건 바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급하고, 저는 이 급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120명이 지금 성령 받고 싶어서 빨리 주세요, 급해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성령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도했어.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받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가장 시급하게 그 마가다락방에 가장 먼저 주셨던,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주셨던 은사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영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싶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은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주님이 정말로 교회에 부어주셨던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빨리 우리 교회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요, 열심이요. 가장 위급한 것. 지금 내가 건강이 내가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그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집도 다 팽개치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120명이라면 한 사람당 문제가 5가지라면, 10가지라면 얼마나 많으면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오히려 성령 받고 핍박이 시작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고 담대해졌어. 그 엄청난 문제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해졌어. 평안해졌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또한 우리는 변함없이 성령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오늘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에 성령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옛날에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다 떨어졌어? 아니에요. 그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은 지금 그 당시의 기록과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은 그때와 지금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제가 중학생 때 그 친구들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부으셨던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한 성령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영입니다. 옛날에는 뜨거웠었어. 그때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었어. 여러분, 옛날의 체험, 옛날의 간증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먹고 사시겠습니까? 성령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세중앙교회에 이 철야 성령 집회에 우리에게 부으시고 싶은 것이 강력한 성령입니다. 어젯밤부터 금요철야 설교를 실컷 준비해놓고 그 노트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원고를 준비했던 오늘 낮에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던 그 말씀이 어젯밤에 내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무지하게 은혜가 됐는데 서재실에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15분 사이에 다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0분, 15분 사이에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이 설교 노트 한 장도 아니고 딱 한 페이지에 그냥 주시는 대로 적었습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빨리 하나? 그래서 이거 해놓고 지금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급하게 너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교회.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 노예에서 3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목회자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번 수련회 안식과 휴식 스트레스. 근데 그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열심히 정치했으면 쟤보다 먼저 노회장이 됐을 텐데 그랬으면 첫날 내가 설교할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 모인 한 150명 정도의 더 되지 200명 150명 정도 되나?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앉혀놓고 제가 성령 설교할 텐데 딱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쉬러 가셨다네.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은세 목사에게 같은 동지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는 무슨 설교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계급장 다 띄고 목사라고 하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내가 평생도다는 마음으로 오늘 밤 성령 받읍시다.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됩시다. 그래서 성령 집회 딱 한 시간이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텐데 또 그 누구지
김석균 그 목사님이 와서 간증 집회로 찬양하면서 하는데, 그냥 우리 삶에 써 있는 거 사람 살살 엉덩이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해주고 찬양하는데, 기교만 부리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돼. 그냥 이렇게 위로해줘.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 나름대로 그 시간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 그 분위기와는 정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 남은 목회 사명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한 목사로 내가 목회하리라.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사람과 심령을 죽이는 사단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내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급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급하신지 이틀 3일 동안 준비했던 설교 다 못하게 하시고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참 신기합니다.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가장 필요한 건,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그대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것.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2층에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꽤 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2층에 다락방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그곳이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으로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 장소였습니다. 그 온 집에 가득하며 온 교회에 가득하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며 그것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집에, 여러분, 오늘 모여있는 이 성전, 이 예배당, 이 온 성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 왜 그 온 집에 가득하게 했을까? 그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 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다른 그 어떤 곳도, 그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다른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흔적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곳에만 성령이 가득하며,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째째하게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 가득 차게, 이 성전에 가득 차게. 여러분, 우리 성전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작아도 이곳이 성령님이 가득해야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가득 채웠다. 이 성전이 가득 찼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가득 채워지는 성령님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내가 앉은 이곳에 강한 바람이, 강한 불이, 강한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다시 회복돼.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 없고 각 사람 위에서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120명의 그 통째로 그냥 전체 단체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이곳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신 성령님이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들 위에. 이것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성령 못 받고 가면 어떡하지? 나 성령 받고 가야 되는데 소원하는데 저 사람만이 아니라 각각 사람 위에. 여기 아무리 읽어도 120명 중에 12명만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20명 모두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4절을 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곳에 모였던 사람 120명이에요.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아까워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더 주시고, 물론 각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20명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정말로 뜨겁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혀가 돌아가며 입이 꼬이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방언은 하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저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을 주실 때 그 방언은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더 뜨겁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요. 내용도 나도 몰라, 해석도 안 돼. 근데 내 혀가 돌아가면서 강력한 기도가 나.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100% 증거는 아니에요. 꼭 방언을 받아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흔적도 아니에요. 나 방언 은사가 없는데 괜찮아요. 각각 사람이 약속하신 대로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하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능력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 믿음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봐요. 2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들이 핍박 속에서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겨우 병신돼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뭐 약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 같이 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또 다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풀어주면서 실컷 매를 맞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네 입에 담지도 말라.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또 길에 나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각 사람이. 마지막으로 4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인 120명 모두에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철야 이 성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응답 받으려고 뭐 해결하려고? 답은 하나예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고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그 받았던 성령이 다시 내 안에서 고갈되어 버리고 육신이 약하여 세파에 시달리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나도 한때는 충만했는데 옛날엔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세종안교회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이 금요 철야 집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 에?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목사 아니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은혜 떨어지면 성령 떨어지면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고 교만해지고 지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말씀되고 내가 바르게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냐? 성령 받읍시다. 다시 성령 받자. 아셨습니까? 오늘 금요 특별히 오늘 성령 집회하니까 성령 오늘 받자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은혜가 회복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가 성령이 소멸됐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꽂혀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도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예배 속의 기도도 식어버리면 기도가 막히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뜨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가 주일날만 딱 드리지 왜 예배가 이렇게 주중에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그랬을까?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옛날에 금요 철야 때. 그때는 진짜 밤을 새웠어. 지금은 이게 금요 철야야? 철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밤을 새서 한 거예요. 막 2시, 3시까지 막 설교하고 그때부터 아침 날 셀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이 대한민국 강단이 식어져 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밤을 새고 갔는데도 피곤한 줄 몰랐어. 아침에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그때 이제 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그 먼 집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밤 새고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그 강사님 오셔가지고 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여기다가 가죽 벽대 두꺼운 거 딱 메고 마이크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마이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그만 하다 보니까 목이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목이 쉬니까. 그래도 막 충만했고 뜨거웠고 뒤집어졌고 뭐 세월 가는 줄 몰랐어. 오전 집회를 하는데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녁 때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그냥 밥 한 그릇 간단하게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철야 집회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된 집회가 토요일날 밤까지 하는 거야. 자,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고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됐어. 옛날 강사 목사님들 메시지가 뭐 세련됐습니까? 투박하고 깊이도 사실 그래.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불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을 찌르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순수했던 거야. 자,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아멘에서 받아 먹는 거지. 여러분이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목사님이 설교가 영 아니야? 설교가 영 아니라 네가 지금 성령이 소멸된 거야. 네가 성령을 잃어버린 거야. 은혜가 막혀. 다시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앞방에 처음 성령이 내렸던 것은 뭐였고 하늘로부터 급하게 하나님이 소원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온 집에 성령이 가득 찼어.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이 여러분 잘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실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성령은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오셔서 대기하고 있었어. 갑자기 호련히 그것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입이 열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교회가 다시 교회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령 받고 다시 회복되고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다시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다시 회복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부어주셨다. 아니 이미 오셔서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 오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한 번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박수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헤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오셨습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